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8번째 시간 13, 14장입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해서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면 유프라테스에 감추어진 띠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배띠가 나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린넨이라고 되어 있죠. 린넨. 자, 이 배는 여름에 보통 시원하게 입는 소재입니다. 아마라는 식물로 만들거든요. 아마라는 식물로 만드는데 굉장히 시원한 소재죠. 자, 근데 이제 식물로 만든 옷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물로 만든 옷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옷이 습기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재질이 식물이에요. 습기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습기에 약하겠죠? 그리고 이 린넨 소재가 이제 썩는 거, 잘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식물 소재라고 했습니다. 잘 썩겠죠? 그래서 이 린넨 소재는 되게 오래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소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배띠를 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보관을 위해서죠. 습기에 굉장히 약한 섬유가 바로 이 린넨입니다. 자, 2절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니라. 내 허리에 띠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허리띠, 린넨 소재의 허리띠를 하나 사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띠라고 했습니다. 자, 허리에 띠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 띠를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브라데는 어디에 있냐면 이라크에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라크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오늘 봤는데 거리가 한 직선 거리로는 850km 정도, 근데 사람이 걸어갈 때 직선으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대략 한 900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나돗에서. 자, 그러면 성인 남자의 하루의 이동 거리는 이 당시에 15km 정도입니다. 그러면 900km를 갈 때 며칠이 걸리냐? 15km를 간다고 하루에 15km를 가니까 약 60일이 걸립니다. 60일. 자, 60일이 걸려서 그러면은 한 번 가는데 60일, 갔다가 오는데 또다시 60일, 왕복해서 4달에서 5달 정도 걸리는 거리가 바로 이 유브라데예요. 아나돗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3가지 이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환상일 수도 있다. 유브라데에 가서 띠를 감추라고 한 것이 환상일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파라라는 강이 아나돗 근처에 있는데 아나돗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약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 파라라는 강인데 이게 철자가 잘못 적혀서 유프라테스로 적혔을 것이다 라는, 이 프라테라는 단어랑 파라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돗 근처에 있는 파라라는 강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실제 유브라데 강이고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에 갔다 왔다라는 이제 실제 세 번째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1번. 유브라데의 강가에 가서 허리띠를 감추고 온 것은 환상적인 것이었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아나돗의 근처 동네에 있는 파라라는 단어가 이제 프라테라는 단어로 이제 잘못 적혀가지고 유프라테로 된 거지, 실제로 예레미야가 갔던 강은 파라라는 옆에 있는 강이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레미야는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을 갔다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유프라테스를 갔다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유프라테스의 허리띠를 감추려고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나온 명령은 거기에 감춰진 허리띠를 가지고 오라는 명령으로 한 번 갑니다. 그러니까 감추러 가고 또 찾으러 가고 두 번을 가야 되거든요. 왕복해서 몇 달이라 그랬죠? 왕복 5달 걸리는 거리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 가야 되니까 왕복해서 몇 달 걸려요? 두 번 가야 되니까? 약 10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라는 강에 겨우 허리띠를 숨기러 혹은 그 허리띠를 찾으러 두 번이나 갔다 왔겠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것도 이제 우리가 본문 위주로 해석한다면 유프라테스에 갔다 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본문 위주로 해석을 한다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굳이 허리띠를 두려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1000킬로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가라고 하셨을까? 본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너는 사서 네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그것을 바이툼에 감출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짧지만 이 유브라데가 실제 유브라데라고 한다면은 여기 가는데 이제 5절 말씀을 실천하는데 2-3달 걸렸을 것이다. 라는 거죠. 2-3달.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또다시 명령이 일어났는데 감추었던 띠를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자,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띠는 식물 소재이기 때문에 습기와 썩는 데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강가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습하겠죠? 그리고 집 안에 둔 것도 아니고 그냥 강가에 숨겨놨으니까 비가 온다고 나면은 그 띠는 그대로 젖었을 것이고 그게 제대로 널려서 건조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날 지난 뒤에 가보니까 이 띠가 썩어 있었다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이 마섬유의 소재를 저렇게 엉망으로 보관하고 아무데나 방치하면은 썩는다. 쓸 수 없게 됐다는 건 완전 다 해져가지고 허리띠의 기능을 전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겨우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레미야를 유브라데 강에 가게 하셨을까인데 자, 한 8절, 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자, 지금 이제 어떤 것을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배띠가 가리키는 게 뭐였을까? 배띠가 가리키는 게 뭐였냐면 유다의 교만 그리고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교만도 가리키고 유다 자체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어느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현재 이라크. 그럼 이라크는 옛날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가 현재 이라크가 된 거죠? 바벨론. 자, 그럼 바벨론에 있는 강에 배띠를 갖다가 숨겨놨고 오랜만에 왔더니만 이 배띠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유브라데라고 볼만한 이유가 이게 있죠. 배띠가 유다를 상징하고 배띠가 바벨론에 있는 강에서 썩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띠가 유다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다를 어디로 보낸다는 이야기겠어요? 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바벨론으로 추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추방당한 이 유다가 어떻게 돼요? 마치 배띠처럼 완전히 썩어서 너덜너덜하게 된다. 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유브라데가 바벨론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유브라데에서 배띠가 썩게 되었다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엉망진창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행동들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시키십니다. 선지자가 된다는 건 좀 뭐랄까요? 우리의 생각처럼 선지자라는 게 굉장히 폼나고 우아한 그런 일 혹은 직업이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도 몇백 일을 일로 누웠다가 절로 누웠다가 그렇게 하고요. 예레미야도 상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뭔가 시키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유브라데로 가라. 그러면 아니 강가에 가서 띠를 감추라는 게 명령인데 바로 옆에도 강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브라데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는 납득도 안 돼요. 그리고 굳이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게 강가에 띠를 뒀더니만 며칠 지났더니 썩었다. 며칠 한참 지났더니 썩었다.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배띠를 식물로 만든 게 당연히 땅에다 파묻어 놓으면 썩죠, 이게 식물인데. 겨우 이거 알려주시려고 나를 그 몇 달 동안 고생시켜서 유브라데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뭐 무슨 일을 시키시는 걸까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선지자한테 시켜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갔다라는 것은 참 예레미야도 보통 사람이 절대 아니구나.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일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브라데에 가서 띠를 감추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첫 번째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썩게 될 거다. 형편없이, 쓸모없게. 여러분 썩어버린 띠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띠라는 거는 원래 견고하고 탄성이 있어서 겉옷이 이제 흩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묶여서 잡아줘야 되는데 헤어져 버린 식물로 되어 있는 헤어져 버린 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에 젖어 있는 휴지, 여러분 어떻게 허리띠를 삼습니까? 휴지 자체도 힘이 별로 없는데 물에 젖어서 그냥 형태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로 무슨 허리띠를 씁니까? 전혀 제 기능을 못 하겠죠?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복음을 길에서 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어요. 요즘 제가 자꾸 이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 일본, 미국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역행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국의 일본의 운명 처분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굉장히 가증하고 끔찍한 일을 합법적이라고 그냥 그렇게 확 뒤집어버리고 대통령도 그거 축하하고 자빠졌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성경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오면은 내가 이 같은 민족한테 복수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복수하셨어요. 끔찍하게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반드시 복수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예수님의 종말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걸맞아요. 너희들은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기타 등등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심판할 거라는 그 내용이 일단 시기적으로도 흐름적으로 잘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하신다. 제가 방금 이 설교 준비하기 직전에 굉장히 한 끔찍한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원래는 작년까지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에서 동성 간 성관계는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동성 간 이제 뉴스 기사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기사 몇 줄만 읽어도 막 혐오가 들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런 미친 짓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요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법 조항을 수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금지됐었는데 뭐 개인의 행복 추구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난리 났죠. 기독교 기반 시민단체들 또 뭐 하여튼 난리 났습니다. 근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법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 성관계를 군대에서 금지할 수 없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군대가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것이고 상명하복의 조직 위에서 명령 아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동성 성관계를 군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상관이 나한테 재수없는 일을 시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런 거지 같은 조직이 우리나라 군대가 됐단 말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내 자식들이
군대 가서 남자 선임한테 내 아들이 강간당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염두하고 군대를 보내야 돼요. 아니, 군대가 당초 적군을 쳐부시려고 하는 곳인데 남자들이 거기서 뭐 개처럼 헐떡거리고 그런 놈들이 무슨 적군과 싸우겠습니까? 어쨌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렇대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 얼마 전에 G7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기시다 총리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LGBT 제가 설계서도 얘기했는데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게이, 트랜스젠더 이 녀석들의 그 인권을 훨씬 더 강하게 보장하자 이런 걸 모여서 토의했대요. 이런 역한 일들을. 지금 온 세계가 전쟁 중이고 자기들이 잠재적 적국이라고 보는 상대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런 정신 나간 법안들을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셔야만 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 나라에 군대에 이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야, 몇천 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몇천 년 좀 지나니까 내가 보니까 요즘엔 인권이 자랐기 때문에 인권 성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한 법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만드실 때 가증스러운 일이니라 라고 하셨으면은 여전히 이거는 몇천 년이 지나도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처럼 젊었을 때는 동성애 금지하다가 자기가 좀 민주주의에서 인기 좀 얻고 나니까 이제 그거 금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입장을 자기 인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그런 법이 진리도 아니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판하실까? 과거에 심판하셨고 옛날에도 과거에도 심판하셨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벌써 심판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환란과 같은 재앙이 정말로 일어날까에 대한 의구심.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똑같이 이 시대를 심판하실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제 마음에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다 내던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00% 한 점의 의심 없이 100%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현재랑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철저하게 끔찍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당한 뒤에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내 친구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이, 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기대된단 말입니다. 옆에서 5,000명이, 1,000명이, 5,000명이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타인의 고통에 공감 못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다른 삶을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속마음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이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는 또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저만큼 선지서나 성경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또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서도 저주받고 죽어서 지옥 간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 내용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다의 이 말, 지금 제가 시제를 잘 쓸게요. 유다의 이 말 바벨론의 심판을 예레미야도 아직 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거다라는 어느 암시는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현재 중국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멸망당하는 걸 예레미야가 보진 않았어요. 바벨론이 몇 번 침략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이 나라를
그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시켜서 정말 모든 도시가 피바다 불바다가 되고 모두가 다 싸그리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이 정말로 진짜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눈에 보니 현실은 실제로 그렇진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의구심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키면 순종은 합니다. 왜 유브라데를 굳이 가라고 했을까? 왕복 4-5달은 걸리는 그 거리를 왜 가라고 했을까? 두 발로 여러분이라면 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걸어서 1000km 대충 걸어서 부산 갔다 서울 왔다가 부산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것도 제대로 포장이 돼 있지 않은 길을. 그렇게 4번. 900km라고 했으니까. 갔다가 왔다가 또 띠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4번. 할 수 있을까? 아마 실제로 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거의 1년을 유프라테스 가는데 썼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 답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 행동들을 시키시는 이유가 이러한데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한테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거야 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 God will destroy this land. 굉장히 짧죠?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실 거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예레미야가 1년 동안을 고생, 완전 발목 관절, 무릎 관절, 발바닥 어떻게 됐을까 예레미야. 근데 그런 고생을 하고 예레미야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거다. 예레미야는 그냥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유프라테스라는 곳을 왔다 갔다 한 그 엄청난 고생 위에 서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멸망을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랜데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 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고생을 하고 나서 그 말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아무리 예레미야가 성격이 온유해도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한이 서린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한이 서린 외침. 1년을 견뎌낸 고통의 외침.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할 게 아니라면 왜 바벨론에 있는 강까지 가가지고 띠를 감추니 찾아오니 이런 일을 왜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그런 명령을 수행하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강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 멸망시키실 것이라. 확신이 강해졌을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이 이 띠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썩어서 형편없게 될 거라에 대한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강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종종 거의 늘 믿질 못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늘 믿지를 못해요. 예배 나오는 것도 뭐 사실 쉽죠, 예배 나오는 건. 근데 이것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겠죠? 여기 나오기 위해서 몇천 킬로를 건너오는 고생을 해서 여기 왔고 그 사람의 꾸준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들로 검증이 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과 그냥 뭐 가까우니까 온 사람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온 사람들을 맞아줄 때는 좀 더 마음이 각별합니다. 속으로는. 여기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 왜냐면 저도 어렸을 적에 1시간 넘게 있는 거리에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분 옆에 있는 교회 가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때는 제 의지가 아니었고 부모의 의지였습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고생을 시키셔서 결국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유브라데까지 가는 고생을
했을 리가 해서는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더욱더 절박하고 더욱더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본인에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 필요했어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이 필요했어요. 유브라데 가서 썩는 띠를 보는 거. 아마 예레미야가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자기가 숨겨놓은 곳을 판에서 발견한 띠를 봤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이 어디서 그렇게 썩은 허리띠를 보겠습니까? 몇 달 동안 강가에 방치된 썩은 띠를 예레미야가 볼 일이 어딨겠어요. 완전히 형편도 없게 내가 감춘 게 허리띠는 허리띠였군 이라는 뭔가 그냥 일반 모래랑은 다르니까 뭔가는 뭔가인데 이게 내가 산 그거라니 라는 충격적인 광경, 썩어서 냄새나는 그 광경을 예레미야가 보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고생 끝에 이게 뭐야? 내가 겨우 이런 거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근데 예레미야 그런 걸 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냥 빈말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10개월, 1년이 되는 도보 여행도 아니에요. 도보 그 고생,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고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신학교 가면은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데 목사가 돼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접받으려고 목사 되는 사람들, 대접받으려고 사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받는 거. 제가 비판하는 신사도 운동하는 인간들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취급받으려고. 하나님의 선지자 취급받으려고. 그냥 사기로 날로 돈 갈취하고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높임받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실제로 리얼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들은 돈이나 명예나 인정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다가 쓰러져서 죽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유브라데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죽진 않겠죠. 그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리가 없지. 예레미야가 죽진 않지만 이런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되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 선지자 됐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름 부음 줬다면서요. 걔냐 그런 일 하는데 어떤 노력이 고생이 있었나요? 비슷하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겠구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섰지만서도 이거를 제가 이미 20살, 20대 초반에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알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바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기 위한 자격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고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겠구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할 거라면 옛날부터 그렇게 안 했겠죠. 왜 나가서 전도하느냐? 그 강팍한 사회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그 강팍한 사회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분이 진짜 행하실 거라고 말세의 도시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심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소돔 고모라 속에서 거룩한 영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환경 문화 가운데 저를 던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속고 마취되지 않으려고. 자, 이 배띠가 물에 적셔진 채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놓여 있으면 결국엔 썩게 되겠죠. 완전 썩어서 냄새나는 형태도 완전히 그냥 망가진 이 배띠를 보고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유다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썩고 있는 배띠를 발견하고 받았던 그 충격, 그때 하나님의 선언이 너의 나라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거기까지 가는데 고생 엄청 했으니까 마음속 한쪽에는 원망이나 불평도 있었겠죠.
아나돗에서 예루살렘은 이쪽인데 왜 저쪽을, 그것도 몇십 배는 먼 곳을 왜 가게 하셔가지고 겨우 이거 보게 하려고. 그럼 원망이나 불평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선언,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허리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두르거나 한 칸 줄이거나 한 칸 늘리거나. 허리띠가 사람의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벳띠가 반항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로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지금 당연히 가죽 부대는 포도주로 차야지. 이거를 왜 우리가 모르겠어? 라고 걔네들이 말할 건데, 다시 말하기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가죽 부대의 정체가 나오죠. 가죽 부대를 비유로 빗대신 거예요. 가죽 부대 정체는 이 땅의 모든 주민, 곧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그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취할 것이다. 취한 사람처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현명치 못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잔뜩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피차 충돌하여 술김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죠. 서로 싸우고 상하게 하여 심지어는 부자,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내분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내분은 심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상황이죠. 내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이 정도 예언은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벳띠도 숨기고 왔는데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술에 가득 찬 가죽 부대처럼 되게 해서 심지어 부자 지간도 파멸될 정도로 엄청나게 악해질 것이고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멸할 것이다. 예레미야 심지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한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장난 아니겠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5절부터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피를 토하는 외침이에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외침이에요. 왜? 교만하면 썩게 하리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어둠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 무시무시한 멸망의 재앙이 심판이 오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피를 흘리며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도 소용이 없겠죠. 사실은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귀가 막힌 백성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벳띠의 환상을 봤으니까.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왜? 교만의 결과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완전한 멸망이니까. 너희들이 유브라데로 잡혀가서 완전히 썩게 될 거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가 교만해서 여호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고 이스라엘의 양떼가 사로잡힘 때문에 내가 통곡할 거야. 제발 교만하지 마. 너희가 교만하면 내가 통곡할 거야. 예레미야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쏟는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통곡할 거야. 제가 이거 보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 고생도 좀 상상해보고 제발 겸손해. 안 그러면 내가 통곡할 거야. 이 예레미야의 슬픔을 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할 수 있는 선지자가 돼야 하는데 참 고생의 측면에서도 통곡의 측면에서도 저는 아직 예레미야랑은 한참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백성을 위해서 울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 먹지도 않는 이 어리석은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고 배신하는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왕과 왕에게 가서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한지라. 왜냐하면 관 곧 영광의 멸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왕이시여, 멸류관이 이미 당신의 머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네겝은 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사막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다른 이제 작은 중소도시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 유다에게도요. 근데 네겝에 있는 도시들이 봉쇄되었다. 이런 봉쇄라는 것은 적국의 침략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겝의 도시들이 봉쇄되어서 열 수 있는 자가 없고 어느 유다 사람 누구도 봉쇄를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다 잡혀가고 있을 거니까 너희의 멸류관이 내려졌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떼,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유프라테 쪽에서 오는 정복자들, 침략자들, 학살자들을 가리키겠죠? 살인자들, 학살자들, 강력한 적군들을 가리킵니다. 북방에서 오는 적들을 봐라. 내가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왕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아름다운 유다의 국민들은 어디 있니? 더 이상 유다는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지도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내가 너희에게 맡겼던 아름다운 양떼는 이제 어디 있느냐? 바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내 양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 한때는 친구로 여겼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친구처럼 여겼던 바벨론이 와서 네 왕관을 뺏고 네 머리 위로 올라설 때 너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네 쥐약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한다는 건 치욕을 가리키죠. 자, 23절. 구수는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다는 거죠. 표범과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너무 많이 왔어요. 선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멀리 넘고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먹혀 듣지도 못할 거고 너희들은 이제 멸망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사막에서 안 그래도 사막이 건조한데 거기에 이 건불은 이제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낙엽 덩어리거든요. 낙엽 덩어리가 사막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거죠. 사막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너에게 준 분깃이니,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죽는 게 네 몫이고 분깃이다. 내가 너에게 정해준. 왜냐면 네가 나를 잊어버렸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까닭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행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와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지한 것을 보았노라. 활쓸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13장 다 읽었어요. 자,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제 또 가뭄이 닥쳤대요. 오늘날처럼 기상이변입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예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의 종들을,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귀인들조차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밭을 갈면 뭐예요? 비가 안 내리는데. 기근으로 치실 거라고 했으니까 기근이 일어나기 위한 이 전조가 바로 가뭄이죠. 심지어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먹일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암사슴도 새끼를 내버린대요. 동물조차 모성애를 저버릴 정도로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사슴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흙내가 철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자, 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중보입니다. 왜 이렇게 자연마저도 우리를 버리는가?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중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의 타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를 구할 명분이 없어요. 백성이나 왕이나 뭐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반역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사실 좀 치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의 어떤 회개라든가 선행을 보시고가 아니고 뉘우침을 보시고가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좀 하나님에게 치사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그 고난당한 때 구원자시오. 근데 어찌하여 소망이자 구원자이신 분이 이 땅에서 거류자나 나그네처럼 하십니까?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가 그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가 그 마을이나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과 구원자이신 분이 왜 이 유다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나그네처럼 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째 놀란 자같이 구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같이 구십니까?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이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니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라도 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의 거의 선지자가 비굴하게 하나님한테 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비굴하게 나한테 제발 이 백성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중보조차 먹히질 않습니다. 선지자의 중보조차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들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미 내려진 선고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죠? 예레미야가 비굴하게까지 빌어봤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들을 위해서 빌지 마라. 이들이 어떤 짓을, 어떤 일을 나에게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고 그들을 대신 죽일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죠? 예레미야의 이 용서를 구하는 거에도 전혀 미동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한탄이 13절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더 이상 중보하지 말라는 말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들이 성직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14장 1절 보니까 2절, 3절, 4절, 5절 쭉 보니까 지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밭가는 자나 귀인이나 들락이나 사슴까지도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선지자 간다는 소리가 너희가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미 벌 받고 있는데 이거는 끝날 거야.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게브의 상업들이 봉쇄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브라데로 넘겨가지고 썩어 문드러지게 할 거라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너희들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해로웠어요, 나라가.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왜 네겝의 성읍들은 봉쇄됐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원인을 알고 있어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기근을 보고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거짓 선지자들은 칼도 오지 않고 기근도 오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정반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빌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정신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미혹당할 여유가 있나 봐요, 인간은. 제 생각에 미혹당하는 인간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아니 죽어서도 제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제정신 못 차려요. 죽어서도. 죽을 때에도 제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왜 멸망당하고 내가 왜 지금 죽고 있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구나. 죽는,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반성치 못하는 게 미혹당한 인간들이에요. 숨이 붙어있는 이상은 가뭄에 말라 비틀어져서 내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 찾아가서 너에게 기근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희망도 없는 말을 붙잡고는 거짓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성이 봉쇄되고 가뭄이 쳐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있는데도 믿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 기근이 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말 믿고 있는 게 인간의, 그런 말을 믿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얼마나 심각해지면 인간들이 회개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데 이미 역사는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무리 심각해져도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어느 정도로 나라가 힘을 잃고 마탱이가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정신 차릴까요? 그럴 일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믿고 있다.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죽이겠다, 12절에 죽이겠다라는 그 선언에 13절에 예레미야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도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 없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이른 적도 없거늘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은 이제 가짜 거짓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난 그들을 보낸 적도 없는데 그들은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거짓말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요. 그 어떤 거짓 선지자 하나가 자기소개에다가 한 분 한 분을 축복한다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누가 내리는 건데? 하나님이 왜 니를 축복해? 웃기고 있네. 지금 한국의 영적 상태가 안 보여? 지금 한 분 한 분 축복받을 상황이야? 축복받을 만한 짓을 했어? 인간들은 그런 말을 좋아해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축복을 누가 내리는데? 하나님은 축복 내리겠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 선지자는 근데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평강이 너에게 확실하게 내린다. 축복받을 짓을 뭘 했는데 한국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순은 같은 믿음이 있기를 해. 아니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는 어떤 근성이 있기를 해. 거룩하기를 하냐. 근면성실하기를 하냐. 무슨 축복이 있다는 거야, 난 한국인들한테. 전부 다 불로소득.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탐심에 물들었는데 무슨 하나님 축복을 한다는 거야, 이 나라를. 그 말 함으로써 본인은 기부 후원 많이 받겠지. 그 축복해 주신대라는 말 듣고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독사 당하고 있는데, 미혹당한 인간들은 고독사 당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채 굉장히 많죠. 빚 되게 많이들 졌어요. 다들 그래가고 있는데 무슨 축복이 임했다는 거야? 뭐라는 거지? 그 말은 니는 가짜로 돈 많이 탈취하겠지.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들은 자,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었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라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인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칼과 기근 오지 않을 거야라고 입놀리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가 얘기하는 지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걸로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의 예언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럽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당할 것인즉 거짓 예언을 믿는 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던짐당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통 뉘일 때 보통 뉘인다고 하죠. 사람을 땅에 눕힐 때 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체중이 꽤 나가잖아요. 땅에 손목 잘못 짚으면 팔목 삐져. 심지어는 이제 멍이 들거나 어깨가 탈골되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는 땅에 이 뒤통수가 떨어질 때 충격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을 땅에 둘 때는 뉘어야 돼요. 잡고. 근데 어떤 경우가 사람을 이렇게 던지죠? 그게 시체일 경우입니다. 그것도 적군의 시체.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땅에 던지진 않죠.
사랑했던 사람의 시체는 땅에 관에 뉘입니다. 적군의 시체는 땅에다 던지죠.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다 그냥 던집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랑 똑같아요. 일반 쓰레기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한때는 어느 인간의 영혼을 담았던 몸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랑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랑. 내가 그 예언받은 인간들을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받았던 자들의 육체를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릴 것인즉 그 쓰레기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당할 것이다. 당연히 쓰레기는 정중한 장례는 없겠죠. 인권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니까요. 인간 대접 못 받으니까요. 자,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거짓 예언을 받은 자들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도 그렇게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의 위에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거짓 예언 붙잡는 놈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까지도 똑같이 그 육체가 땅바닥에 던져질 것이야. 여러분 그 광경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사람의 육체가 한때는 사람이었던 존재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 보면 충격입니다. 하나하나 정중히 장례 치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구덩이에 잔뜩 한 다음에 그냥 덮어버립니다. 적군의 대량의 시체. 하나하나 명복을 빌어줄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불도저로 그냥 확 밀어가지고 구덩이에 다 그냥 밀어 넣은 다음에 대충 흙으로 포크레인으로 덮어버리고 그냥 밟아버려요. 그게 적군의 시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받은 자들에게. 자,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린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큰 파멸을 당하고 중한 상처를 받아서 망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요, 또 어떤 환상을 보고 있어요.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마 이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끌려다니는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들에 가면 칼에 죽었고 성에 들어가면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다닌다. 예레미야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렵니까? 어째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강을 바라고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게 없고 치료받기를 원하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계속 예레미야가 중보를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인정할게요. 여러분 법원에서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요, 그 정상이 혹은 참작된다거나 반성하는 게 인정돼서 형량이 감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우리를 제발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영광의 보좌,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제발 패하지 마옵소서. 언약을. 지금 예레미야 계속 빌고 있어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신이 있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빌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여기에 대한 제 응답이 15장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정말 비굴할 정도로 땅을 기라면 기고 바닥을 핥으라면 핥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는 선지자의 이 중보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가 15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이제 13장, 14장을 했고 제목이 이렇게 해서라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면 이었어요. 참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때의 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성직자들, 백성들의 꼴을 보면 참으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현실을 보니까 또 말이 안 나와요. 현실을 보니까. 일본이야 자기들 거 농산물 안전하다고 속여야지 안전한 나라라고 이미지 포장하고 싶겠죠. 일본이니까. 그래서 정상들한테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딸기 같은 거 먹인다고는 하는데 진짜 먹겠어요? 진심으로는? 방사능 수치가 일반적인 도시의 50배가 넘게 나오는 곳에서 재배한 걸 먹겠어요, 그거? 전문가들 다 이제 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일본 애들이야 그런다 치니까 걔네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거. 근데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자. 지금 중국이 위험하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였다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격분하실 만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그 정서 속에 여러분들 정서에서 동성 성관계가 이게 자연스럽나요? 그럴 수도 있지예요. 아니면 역하고 구역질 나고. 그 역하고 구역질 나죠? 근데 그런 거를 법관들이라는 건 나라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것을 행복주권 때문에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짓거리고 있으니 그런 나라의 군대가 무슨 적군을 맞아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현실이 똑같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백성들, 정신 나간 법관들, 정신 나간 성직자들, 정신 나간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는 인간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 지켜야지. 열심히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판단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인간이 없고 다 같이 그냥 불로소득 어떻게 한판 땡겨볼까. 성직자들도 어떻게 거짓말해가지고 인간들한테 조회수 늘리고 후원금 받아 처먹어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 한번 다들 지금 경제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기요금도 경제난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데 킬로와트당 50원씩 올려야지 그래도 이 적자를 안 본다잖아요. 50원 하면은 보통 200킬로와트 쓰면은 10,000원이거든요. 그거 만원, 전기료 10,000원 더 내라고 하면 난리 날까봐 그것도 못 올리고 적자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짓말 퍼뜨려가지고 후원 받는 나쁜 성직자들. 그리고 평강 임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는 말 듣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들을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 한 줄 읽기보다는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때 고독하고 고생했을지 똑같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이 펼쳐질 세상을 기대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만약 군대 갔는데 상관이 야 와서 빨어. 어떻게 할 거예요? 명령 불복에 감옥 갈 겁니까? 빨 겁니까? 이런 그지 같은 것을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10대들이 모여가지고 막 팔고 있고 20, 30대가 모여가지고 막 환각 파티하는 게 현실이라고. 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받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지, 또 하나님께 어떤 환상들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 앞에 섰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왕도 성직자도 제사장도 정신 못 차리는 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현실에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도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 그러면 이제 욕하고 원망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고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